아버지 하나님, 안식 후 첫날에 그렇게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사 구원을 확증받은 자들의 기쁜 소리, 찬양을 주 앞에 올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과 더불어 주님을 나타내고 미약한 자신이 발견되면 고백하고 어찌하든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본받아 살고 싶은 소원을 주셔서 삶의 현장 그 안에서 거룩성을 표현하게 하시고 기도의 완성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주의 성령의 가르치심이 낮과 밤이 일반이 되어 오늘도 저희들은 이렇게 모였나이다. 저마다의 진정한 고백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연약해서 라는 고백과 더불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그렇지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오늘 이 예배를 함께하고 전 한반도 교회들에게 축복하셔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들의 현실을 힘있게 이끌어가는가를 알게 하사 그리스도만이 성도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많이, 조금 더 많이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가까워지는 성탄과 더불어 새로운 의식이 우리 안에서 싹트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14장 이거 불이 안 들어와요. 이거 불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켜야 될 것 같아. 장 12절, 13절, 14절 그거 빼고 직접 꽂아요. 그냥 다 같이 하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덮은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묵별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예수 믿는 일 중에 특징이 하나 있다면 예수인은 자신을 많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남을 많이 보는 것은 죄인의 눈이고 의인이 된 그날부터는 남을 보는 눈보다는 자기를 보는 눈이 더 밝아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감정을 갖고 인격적으로 고백을 한 이후로 죄인의 의식이 깨어났고 죄인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흠과 점과 주름 잡힌 것이 많은 인격을 가졌는가를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죄인이라고 말을 해줘서 죄인이 아니라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라구나 이렇게 주님이라는 한 분을 상대로 영혼 안에서 그 스스로가 판단이 되고 느끼게 되고
또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기를 다듬어 갑니다. 아, 이거는 예수를 몰랐을 때의 생활이야. 이거는 예수를 몰랐을 때의 생각이야. 이거는 예수를 몰랐을 때의 내 언어야. 이렇게 예수를 몰랐을 때의 본인의 자세와 예수를 알고 난 지금의 차이는 크다는 사실을 본인이 제일 먼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나 부르게 되면 그 찬양 가사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또 자신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날에는 아주 무심하게 지나갔던 하나의 감정 하나가 주님 앞에 들어가니까 아, 이거 쓸데없는 감정을 내가 썼구나. 이건 정말 허무한 짓이야. 이렇게 스스로가 잘못 쓴 감정에 대하여 인식이 되고 주님 잘못 썼네요. 내가 죄인의 감정을 썼네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자지간에 주고받는 대화처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한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신의 발견이 안 된다는 게 난 의문이에요. 어떻게 안 될까? 성령이 이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해 나가고 계신데 죄인의 세계가 아니라 의인의 세계를 지금 건설해 나가는데 죄인의 모습이 다시 들춰지게 되면 성령이 그것을 나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실까? 그 강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 횟수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모습에 대하여 스스로 나는 분별해낼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신사다. 스스로 자각한다. 스스로 반성한다. 스스로 회개한다. 스스로 내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돌이킨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서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준다 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있다면 의인의 모습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가 되게끔 주님이 우리 안에다가 어떤 반응을 일으켜 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많은 말을 했어도 예수 믿고 나면 헛한 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막 큰 소리로 노상에서 떠드는 사람처럼 말을 했어도 예수 믿고 나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느껴지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상대가 잘못하면 그대로 꼬집어서 말하지만 예수 믿고 나면 너는 뭘 달라? 라고 나를 반성시켜 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으로 살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주의 성령이 개입되어서 영혼을 움직여 가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언어 행실을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을까? 양심은 살아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가? 예수 믿고도 그렇게 둔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인가 지금.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너 계명성이요 라고 나오면서 그 시대의 영적 상태와 그 시대의 현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현실은 바벨론 왕이 그만큼 교만하고 그만큼 각 나라를 장악하고 자기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내가 메시아야 이 정도 권력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구원주다. 이렇게 아주 엄청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각 나라를 점령하고 그 자리에 자리를 피고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신성화시키고 자기가 메시아처럼 이제 내 시대는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의 구원주야 할 정도로 넘치는 교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래
그만큼 네가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고 네가 장악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어. 그건 네가 메시아야. 주님은 보시고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비웃으시리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시대의 현실은 바벨론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 시대의 현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 나를 본다. 가정이라는 4-5명의 사회가 있고 또 이웃이라는 여러 집과 교제하는 사회가 있고 교회라는 또 많은 성도들과의 사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너보다는 내가라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너보다는 내가, 그리고 내가 이만큼 잘났고 이런 면에 내가 더 우수하고 이런 면에 내가 실력자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큰 나라들을 가지고 경영하는 바벨론 왕과 내 한 가정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완고한 표현을 하고 성령 없는 행동을 하는 내 모습은 어떤 것일까? 또한 몇 사람이 모인 것, 주님이 말씀한 대로 2-3 사람이 모여도 나 거기 있어. 2-3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나는 왕 노릇하는 게 아닐까? 내 언어가 거기서 입장을 취해줘야 되고 2-3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나는 다스려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들이 나를 그렇게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러한 내가 아닌가. 2-3 사람이 모인 곳에는 주 예수가 계시니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2-3 사람이 모인 곳에는 주님이 왕이시니 주님이 주님이시니 언어가 조심스럽고 감정이 조심스럽고 내가 어떤 교만성을 휘두를까 봐 주님 앞에 몸 조심하게 되고 마음 조심하게 되고 이게 무언가 2-3 사람이 함께하는 그 작은 사회 공동체 안에 주님이 왕노릇을 하면 주님이 메시아인데 그 2-3 사람 속에서도 내 의견을 수렴시켜주고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를 좀 알아달라는 것으로 고집을 세우고 내 의견이 절대적이라는 것으로 한다면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 사람이 구원주가 순간 되는 것이다. 너 바벨론 왕이여 아침의 계명성이여 라고 말한다. 또한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이웃이라는 공동체 어디에서라도 나보다는 너야 라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어디에서라도 주님이야. 주님에 계시다면 함부로 자기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함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편년에 몇 번 이 정도는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 실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생존 세계에서의 위치를 그렇게 남에게 부각시키려고 할 노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자신의 존재성 어디서 표현하고 싶으냐가 중요하죠. 예. 나와 여러분이 거듭난 이후로는 존재의식을 어디서 찾습니까? 성삼위 안에서 찾습니다. 성부 안에서의 나라는 존재, 성자라는 관계에서 나라는 존재, 성령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찾게 되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회 구조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세우려고 하면 거의 다 실패합니다. 사회가 나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고 사회가 나에게 영계를 제공해 준 것이 아니고 사회가 나에게 성령을 부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 허망스럽게 2-3 사람이 있어도 주관자가 되고 싶고 자기라는 존재를 알리고 싶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싶고 그들 속에서 두각이 드러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우리는 계속 살 수는 없다. 오늘 이제 이 계명성을 배우면서 나 얼마나 치사하냐. 두세 명 속에서 왕 노릇을 하고 주관자가 되고 싶어. 한 가정 안에서 그렇게 우수하고 뛰어난 실력자가 되고 싶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있는 그 아름다운 사회 안에서도 혈기를 부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얼굴이 붉어지고 이러고 싶어?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의 현실은 바벨론 왕이 메시아였다. 오늘 나와 지금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나는 내가 구원자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 사건은 내가 처리하면서 우수성을 자기에다 돌리는 것이 아닐까? 내 문제를 내가 처리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이 엉클어진 인격을 주께서 붙드셔서 온순하게 하시니까 정말 무지하고 무식한 나를 지혜롭고 지식 있는 자처럼 나를 축복해 주시니까 그 안에서의 삶으로 자기를 돌려야 되는데, 시대의 영권자, 시대의 지배자, 시대의 구원자 바벨론 왕이었다면 지금 내가 살고 내 시대의 나는 누구인가? 두세 사람 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구원자인가? 아니면 오늘도 나의 우수한 성적을 의시되는, 무언가 실력이 있다고 스스로 믿는 10개의 인격 속에서 한 개만 조금 잘 돼도 나는 실력자야. 9개가 엉망진창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 완성에 도취되어서 자기를 실력자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나는 이 사건에도 해결사야, 이 사건에도 해결사야, 이 사건에도 해결사야. 나는 모든 사건의 해결을 할 수 있는 유능한 해결사야. 이렇게 실력자로 자기를 알고 있는 것은, 소규모의 나를 볼 때 바벨론 왕과 뭐가 다르냐? 주님은 다시 이거를 영적인 현실로 가봤을 때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구원주가 되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뭐가 적그리스도냐? 요한 1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인데 영화롭고 왕관을 쓰고 대우를 받고 많은 사람에서 부복을 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의 주였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쓴 게 아니라 수치의 가시관을 썼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사람으로 와서 최고의 악형을 받고 모진 고통과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된다는 무서운 시련을 그가 겪으셨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자냐? 그렇게 살고 가신, 그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한 자냐? 그럼 네 속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이 있느냐? 그럼 넌 적그리스도가 아니야. 성경은 나중에 펴보세요. 그들이 우리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갔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적그리스도 행동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유능성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재질,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현재 자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월등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의 영적 현실은 적그리스도를 실현해가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는 내가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은 어땠는데? 영원 나라의 진리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여성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다. 그가 가난 가운데 태어나시고 제사장이라는 완벽한 축복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길에서 배회하시고 제자들과 더불어 가난한 식사를 나누시고 그렇게 살았다. 그분은 한 번도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권세나 자기의 그 어떤 것들을 내세우지 아니하셨다. 그는 아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했고,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을 실현시켜주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냐? 그럼 넌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아들을 안다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주를 만났다면 오늘도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함께 참여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어디에서 적그리스도가 발생되느냐? 자기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예수로는 안 돼. 십자가의 못을 받고 비참하게 죽은 예수로는 안 돼. 가는 날마다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침뱉음을 받았던 그 예수 갖고는 안 돼. 평범하게 죽어서 무덤도 없어 남의 무덤에 빌려 들어갔던 이 초라한 예수 갖고는 안 돼. 이러한 예수가 싫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적그리스도 대열에 들어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버린 예수가 내 구주시다.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고 처참하리만큼 참혹한 모습을 나에게 보여준 그분이 내 구주시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받고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내놓으셨다. 나는 예수를 놓고 입을 삐죽이고 지나간 사람 중에 하나다. 나는 십자가의 못을 박으십시오. 저 사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소리친 군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렇게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악을 써가며 예수를 못 박으십시오. 나와 예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내 시선 안에 그리스도의 시선이 들어왔다. 입을 삐죽이며 별 수 없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명성을 떨치더니 끝내 죄인의 한 사람으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어? 나 그렇게 무능한 예수는 싫어. 예수를 통하여 덕을 봐야지.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예수 때문에 확장이 되고 예수 때문에 출세를 하고 예수 때문에 명성을 계명성만큼이나 가질 수 있어야지. 이럴 때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만족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난 좀 더 부자로 살고 싶어. 나는 좀 더 인정받고 싶어. 나는 조금 더 유명해지고 싶어. 나는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내 만족에 대한 것이 나 스스로 구원주가 되려고 한다면 바벨론 왕과 다를 바가 없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분의 손에 있고 사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내 숙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인할 수 있을까? 시간을 아껴 써서 한마디라도 이 영혼 안에서 우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요 라는 이 진실 한마디가 내 영혼 전체에 전율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처소로 삼으셨고 나는 당신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을 토할 수 있는 생명의 움직임이 영혼 속에서 움직여진다면 바벨론 왕 같은 사람이 100명이 나타나도 나의 구원주는 그리스도 있을 뿐이다. 그 한 분뿐이다. 오늘 내 영적 상태는
어떤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의 우성을 알고 그것으로 만족을 삼고 있는 것인가? 내 자신을 부인하기 싫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자기의 주관을 피면서 자존심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나인가? 한번 우리 돌아보자. 늘 내가 말해 식구들한테 그 쓸데없는 말 좀 많이 하지 마. 예수 믿기 전에 충분히 우리 말 많이 했어. 그 쓸데없는 말을 왜 해야 돼? 이 시간을 왜 다 버려야 돼?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가지고 내 영혼 안에 예수의 사건이 벌어졌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인정해야 되는 순간의 사건이 벌어졌다. 그럼 얘기해야지. 나와 여러분의 사생활 중에 예수의 사건이 이루어지면 주님 앞에 호소하게 됩니다. 나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기시니가 주님이시기에 저 이길 수 있다고 주님 우러러 뵙니다. 한대든가. 아니면 정말 자기 힘으로 부족할 때는 잘 알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여 내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들의 사생활 중에 예수의 사건이 가장 크지. 무슨 사건이 큽니까? 내 사건 속에 나를 부인하는 일, 나를 버리는 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리는 일, 이게 바로 내 할 일이다. 오늘도 영계의 현실 속에 적그리스도가 파멸되어 가느냐? 오늘도 영계의 현실 속에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 드리느냐? 당신만이 구원줍니다. 내 연약성을 강하게 붙든 것이 당신이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당신이고 하나님을 몰랐던 나를 아버지로 바꿔준 것도 당신이시고 죄인지 의인지도 구분하지 못했던 나에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성령이 뭔지를 알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와 여러분의 평생의 노래, 그는 내 구원주, 내 비인격으로부터 나를 구원한 구원주, 연약성에서 성령 충만으로 구원해주는 구원주, 천국의 내세가 미약해질 때 확실하게 천국이 있다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구원주. 무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일들이 나와 여러분의 현실에서 구원주로 등장이 되어야 적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소멸됩니다. 너는 무엇을 바라보니? 난 먹음직 같은 거 바라지 않아요. 나 보암직 같은 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럼 뭐야? 탐스러울 만큼 지혜로운 게 부러워요. 적그리스도다. 두 개를 배제했다고 해서 하나만을 소원한 데서 내 죄가 약하냐? 아니다.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먹음직한 것도 아니에요. 난 보암직한 것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들은 이것은 아니니까, 이건 버렸으니까, 또 이 정도는 난 아니니까 하고 하나를 붙들고 있는 나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둘이 배제됐으니까. 그러나 그 하나가 예수님을 버리게 만듭니다. 그 하나가 적그리스도를 실행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놓고 내 자신을 옹호하고 주님을 버리죠. 주님을 인정하고 나를 버려야 내 안의 현실은 오늘도 그리스도로 완성해 가는데 조금씩 뼈와 살이 연합하여 의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영적 상태는 어떤 것인가? 순수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위한 그분의 의지는 조금도 내주지 않았던 그 모습인가? 아니면 아랑곳없다. 예수를 통하여 나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보암직한 것도 내 거, 먹음직한 것도 내 거, 탐스러운 만큼 지혜로운 것도 내 거, 이렇게
우리는 그 선악과의 유혹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양으로 온 걸 말로는 인정되는데 인격 안에서 인정 안 되죠. 그가 버림을 받고 죽음을 거쳐 다시 일어나 의연한 자세로 0.1도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로 승천하에 오르신 것. 우리는 감정이 수없이 요동하죠. 우리는 비인격이 사건을 만날 때마다 막 출렁거리죠. 자랑스러운 건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존재하시면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굉장히 초연해집니다. 그건 내 인격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격이지. 그 성령은 들리지도 소리치지도 외치도 아니하시면서 당신의 의지로 우리들의 영혼을 붙듭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사건을 만나가는데도 여전히 나 스스로 들레고 떠들고 소리치고 외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붙들어줌이 안 보인다면 그거 심각한 겁니다. 그건 심각한 거예요. 성령은 강영혼 안에서 그리스도가 요동치 않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대로 하나님의 유능을 쓰지 않고 죽은 시체로 무덤에 들어가지 그는 요동하지 아니했다. 그는 하나님이셨다. 벌떡 일어날 수도 있었다. 그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었다. 무덤에서 들어가기 전에도 그는 걸어 나오실 수 있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그분이 원하는 계획대로 그대로 있었다. 그의 중심을 붙들었던 성부의 의지와 그 의지에 자신을 포함시켰던 인자의 의지가 일치를 이루었고 이 두 분의 의지를 하나로 묶어서 지켰던 주의 성령의 보증입니다. 언제든지 주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나사렛 예수를 자랑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보았노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시고 33년의 기막힌 삶을 사시고 죽음과 부활로 일어나 승천에 오르셨던 인자 나사렛 예수를 나는 안다. 누가? 성령께서. 이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성령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디다 호소를 하겠어요? 나사렛 예수의 일생을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말해야지. 각자가 그리스도의 한 면면들을 받아가지고 주님 나라로 가야 될 특권이 있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를 엮지 않습니다. 자꾸 적그리스도적인 내 명성, 내 장수, 내 명예, 재물 이런 것들로 나를 붙들고자 하면 우리 안에는 주님을 선택하고 나를 버린 흔적이 없습니다. 아주 미소하지요. 성령 자체가 내가 구원받았던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조차 놓치면 우리는 버려진 인간이 됩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갈수록 악해지고 갈수록 욕망적이고 갈수록 죄를 짓지 거의 죽기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성령이 돌이키게 하시나니 성령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 수다한 언어에서 사악한 감정에서 인색한 이 타산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 누가? 내 인격의 구세주가 내 영혼의 구세주가 되셔서 메시아가 되셔서 구원주가 되셔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고자 하는 명세서를 충분히 갖고 가시고 이제는 내 비인격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분은 나의 구세주다. 구원의 주가 등장하지 아니하면 나와 여러분이 구원의 주가 됩니다.
메시아죠. 바벨론 왕이죠. 저 그리스도죠. 이렇게 살지 말자. 이왕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들, 이왕 예수 믿고 주님 만날 사람들, 이왕 예수 믿고 성부 앞에 갈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죠. 자기 믿음의 연조만큼 성장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가 그 충만성이 빠져나가면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불이 활 멋있게 타다가 산소가 부족해서 꺼지고 나면 참 볼품 없습니다, 여러분. 탈 때 비로소 아름답고 멋있고 정말 경이롭지. 타다 마른 장작더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성령이 역사했던 과거로 붙들고 현재 성령의 열기가 없는 타다 버린 장작개비를 붙들고 위로받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불탑니까? 예수라면 가슴이 떨리고 성령이라면 얼굴에도 비비고 싶고 뭔가 나를 감동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실존을 내 안에서 충만케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분이 존재한다. 그렇게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 스스로 능력자입니다. 이야,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 오늘도 나는 1개를 놓고 2개를 놓고 따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덮으셨어. 계산하지 말라고. 주님이 하셨지. 내 이성은 따진다. 1개, 2개를 놓고 어떻게 써야 바르게 쓰나 라고 말하면서 꼭 내 입장을 많이 취해서 계산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오셔 덮어준다. 주의 성령은 계산하지 아니하신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나와 여러분 스스로 새벽별이 되시면 아니 됩니다. 하늘에 올라 별들 중에 깃들어서 창조주이신 주님과 내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 샛별이 되어 신비로움을 감추고 샛별이 되어 아침을 반짝이게 만들고 샛별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바벨론 왕. 예수의 자리를 탐욕하는 건 저 그리스도죠. 샛별인 그리스도 한 분뿐. 그분만이 밝아오는 동력에 미쳐 떠서 그 앞을 반짝이고 다시 큰 태양이 뜨면 조용히 사라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이시다. 주님만이 새벽별이고 주님만이 샛별인데 이 바벨론 왕은 자기가 샛별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권력과 유능성을 가지고 자기는 떠오르는 아침을 밝히는 모든 별보다 으뜸인 이러한 모습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나와 여러분, 작은 선행도 주님의 이름으로 내 사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했을 때 야, 주님이 하셨지. 이렇게 나는 사악의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 사악의 언어가 사라진다. 계속적으로 중요한 거는 같은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약자의 마음을 많이 헤아려 보게 된다.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언어를 최대한 상대에게 악한 표현을 하고 싶은 게 나다. 나는 성도들이 막 화를 낼 때 막 얼굴이 다른 색깔로 막 변색이 되고 막 침이 튀어나오면서 막 이렇게 할 때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내가 충격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싸우는 것처럼 막 소리를 질러가며 그렇게 할 때 나 엄청 충격받았었어요. 그리고 걱정되는 게 있는 거야. 어떻게 기도를 드리지 저 사람? 어떻게 찬송가를 부리지? 저 사람은 어떻게 가서 예배를 드리지? 그게 더 걱정이 되는 거야. 어떻게 예배 드리지? 그런데 그분들은 별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대수롭지 생각지 않았어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을 누가 봤겠어요? 주님뿐이 아니라 사단도 몽땅 다 봤어요. 희롱을 할게 사단에게 재료를 줬어요. 뭐 하나님의 자식이라도 별거 없어. 뭐 성령 충만해야 돼도 별거 없어. 그거 조금 사과 하나 먼저 먹으려고 싸우는 거 보니까 별거 없어. 기도 많이 하는데도 별거 없어. 성경 많이 보는데도 별거 없어. 사단의 송사거리를 하나로 주는 것이다. 지금도 성령은 또 유구무원. 성령 충만한 당신의 자녀가 어떻게 했소? 기도 많이 하는 당신의 자녀가 어떻게 했소? 40, 50년 예수 믿은 당신의 자녀가 어떻게 했소? 사단은 송사한다. 이 모욕과 이 참담함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성령이시다. 그리스도만이 못을 받고 참담한 환경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성령은 또다시 적그리스도의 활동 속에 스스로 계명성에 되어서 새벽별이라고 자원하고 자기 자신이 구원주처럼 행동하는 이 비참한 모습에 성령은 시달리신다. 많이 어려우시다. 그리고 그는 탄식하신다. 우리의 연약성을 놓고 어찌하든 성장하여 이러한 송사를 받지 않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쪽으로 가 통회도 안 한다. 회개도 안 한다. 뭔가 주님을 협력할 수 있는 건 주님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모지는 감정을 가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뺏어왔고 타산했고 미워했고 싫어했고 뒤에서 후욕했고 라고 고백을 해줘야 성령의 자신감을 갖죠. 그렇지. 죄를 토설하는 것. 하나님의 심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죄를 토설했잖아요. 성령은 다시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래. 역시 하나님의 자녀야. 거룩하신 성부의 유전자야. 죄악을 품고 어떻게 살려? 그가 토했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죄를 토설하는 것을 놓고 성령은 다시 새 힘을 얻으시고 구속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가지심으로 성령은 다시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은 역사할 수 없죠. 한 번 크게 죄를 진 것도 엄청 참기 어려운데 그 암덩어리가 고백하지 아니한 회개하지 않은 암덩어리가 그대로 존재해 있으니까 성령은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타락시킨 이 어둠의 자아는 계속 송사하죠. 누구를 더 인정합니까? 이렇게 성령이십니까? 납니까? 내가 토설을 해야 그가 성령을 인정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토설을 안 해. 주님 앞에 나와 회개를 안 해. 사람 사이에서도 화해를 안 해. 어떻게 살아요? 봐라. 구원받았다고 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라. 죄를 삼키고 있지 토설하느냐? 죄를 품고 있지 버리느냐? 이 송사가 성령을 학대한다. 이 송사가 성령을 무던히도 신음하게 한다. 오늘 영적인 현실, 그 시대의 현실, 그리고 나 개인 어떤 것일까? 돌아봅시다. 우리는 1000번을 어떤 문제가 질문을 해도 나사렛 예수가 아니었으면 안 되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대구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전달할 때
영적인 세계의 의미가 꼭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뭐만 이루어져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를 하다 보면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있다. 사람들이 이단이 나온 것이 그 어느 경계에서 무너진다. 무너져서 자기가 무죄의 의인처럼 전혀 앞으로 지혜를 안 질 것 같은,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예수라고 한다. 또 성령이라고 한다. 자기가 구원주가 된 것처럼 착각한다. 그게 그냥 빈말로 이성이 분명하고 내가 똑같은데 그런 말 할 수 있는 아니다. 그 환경이 있더라. 영계를 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 뭔가 그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 엄청나게 모든 환경이 달라지면서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 내가 살아온 그 동안에 공로를 하나하나 다 들춰내더라. 너는 이렇게 할 수 있었고, 너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면서 너는 정말 죄 없고, 그리고 너는 네가 원하는 그 예수만을 위해서 살 수는 아주 의인이다 라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 그때 내가 어떻게 받느냐냐. 나 그리스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지. 내가 만약에 무죄를 선고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희생의 양이 됐기 때문에 내가 무죄가 됐을 수 있었고, 나 그분의 자녀가 된 것, 유전자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나는 결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다. 무언가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한 속성과 나사렛 예수의 속죄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나오니까 물거품처럼 사라지더라. 목사님들이니까 내가 이런 말을 조금 해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뭐 하나만 잘 돼도 내가 했어, 이렇게 된다. 누가 칭찬해주면 어깨가 쏙 올라간다. 용기가 생겼다고 말한다. 뭔가 조금 달라지면 그 감정이 혜택되면서 거기서 뭔가 내가 인정되면 나는 그럴듯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면서 산다. 성장하기 너무 어렵다. 의식이 그리스도로 차 있어야 한다. 주님이시니까 용서를 할 수 있었지. 나같이 쌍놈이 어떻게 용서를 해. 주님이시니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렸지. 나 같은 욕심쟁이가 어떻게 남을 도와. 이건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계라고 하는 걸 무시 못한다. 영계라는 말 내가 참 안 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렇지만 있습니다. 그 영계의 저울질을 정확히 갖고 있는 게 성령이십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먹은 것조차도 그분은 아십니다. 거칠애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영계에서 한번 치열한 전쟁을 해보려면 기도 생활을 하십시오.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영계의 치열한 전쟁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는 단계가 있는데, 아차 하면 속습니다. 칭찬에 굶주려서 칭찬 확 받는 거야. 부에 굶주려서 부에 대한 말이 나오고 아멘 딱 받아버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아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너의 주는 고난이 앞으로도 고난이 많아. 괜찮소. 주님이 고난으로 승리를 하셨으니까. 평범한 사람으로 무덤에 들어가 무가치한 인생이 돼. 너도 그렇게 될 거다. 괜찮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한 일생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다 감당을 해? 이 축복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해? 예수의 일생의 한 일면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성도가 다 떠나고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이건 너무 벅찬 거잖아요. 어떻게 이걸 감당해? 이 축복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론적으로 예수 믿으면 다 할 수 있다. 말로 예수 믿으면 다 할 수 있다. 실제로 영의 맛을 한번 보고 그 시련과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이 자가 얼마나 끈덕지고 이 자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대적하는지를 경험해봐라. 안다 그러면. 누가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한다. 이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 이래서 나라는 사람은 주님이 아니면 구원될 수가 없었어. 이렇게 처절하게 자기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계명성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계명성이십니다. 그분만이 샛별이십니다. 그분만이 반짝 동력을 빛내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때 다시 그는 희생된 모습이 태양으로 변하여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현재의 내 현실도 보시고 또한 영적인 현실의 내 모습은 어떤 것도 보시고 성령과 어느 정도 교제를 이루는가. 물건을 사러 갔다가도 내 마음에 딱 체크가 오면 오 이거 아니로구나 탁 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누군가를 자주 만나다가도 벌써 이건 도가 지나쳤나 보다 라는 느낌이면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딘가 자꾸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바깥에 나가더라도 아닐 때 뭔가 이건 아니야. 요새 영감이 없어. 주의 성령이 나를 감동하지 않아. 주의 성령이 나를 간섭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질서를 잡는 거예요. 아주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요 정도만 해서 성령의 도를 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의 경계를 주님 안에서 세우면 주님만이 구원주. 물질 세계에서도 그분만이 구원주.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분만이 구원주. 그분만이 메시아. 그분만이 나와 여러분의 새벽별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한 주를 살아가면서 교만스럽게 살았는가 돌아보시고 인정받고 알아주기를 바랬던 거 돌아보시고 두세 명 가운데서도 내가 주관자가 되려고 바벨론 왕처럼 권세를 부렸던 거 자존심을 세우며 뻗었던 것 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깨끗한 예수, 순진무구한 예수, 거룩한 주님, 내 영원한 한쪽에도 이 자리를 만들어 그분의 순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불순했던 마음의 자리들을 청소하시고 토설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 충만케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해를 맞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양.